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밝히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21장 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멸망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 또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에 있을 그 일들, 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어제 본문에서는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성취됩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환란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미리 이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둘러싸이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의해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곧장 성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 안입니다. 특별히 견고한 성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해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영화, 특별히 옛날 영화를 보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은 특별한 성입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에도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적군이 공격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도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무려 5년의 시간을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은 언제나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만약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멸망이 가까워 왔음을 알라고, 그래서 성 밖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징벌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온갖 불의와 부정이 판치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껍데기만 남아서 변질되어 버린 그 예루살렘 성에 더 이상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머무를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지형적으로 안전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그 성의 타락을 보시고 그 성의 불의를 보시고 심판하겠노라고, 벌하시겠노라고 작정하셨다면 더 이상 그 성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성은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지형적으로 안전해 보여도 그런 지형적인 조건조차도 소용이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성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면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려 11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낱 무지, 비상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곳에 머무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질된 신앙으로 유혹하는 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불안한 곳입니다. 이 성을 나가서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당시에 화려하고 또 굳건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롯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련을 두고 뒤돌아 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즐거움이 있고 성공이 있고 안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다면 곧장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한 번도 극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극장에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광고를 하고요. 또 광고와 함께 꼭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시 대피 요령입니다. 혹여나 영화를 보던 중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또는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그 안내를 따라 만약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극장 의자가 편안하다고 해서 내가 보던 영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평상시에는 영화를 보다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행동이 비상식적인 행동이겠지만 비상시에는 곧장 나가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곧장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리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습관 또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또는 매여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편안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한 길이요 살 길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치 안내 책자와 같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비상시 대피 요령에 따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어떠한 경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또 그 경보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들고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